십계명 중 제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끔 성도님들 만나보면 제 첫 번째 계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른 신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신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정을 행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묵상하는 오늘 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스로 왕 산헤립이 보낸 3명의 군대 장관 가운데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이 듣도록 유다 말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신하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부탁하지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 말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독하고 어떤 운명에 처할지를 얘기합니다. 27절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 군대에 의한 포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당할 극한의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랍사게가 행했던 가장 참남한 말은 바로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분리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주창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서 남유다 백성에게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결코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여러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 말이 33절, 35절에 3번 더 반복이 됩니다. 과연 남유다 백성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일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을 애굽인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의 사건을 목도한 후에 들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계속되어 있죠. 사사기는 바로 당신의 백성을 대적자의 손에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담대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목자로서 모든 양떼를 지킬 때에 때로 맹수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3m에 가까운 거구의 백전노장의 용사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바로 하나님은 그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어떤 대적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랍사게는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이 달변가였습니다. 적들을 어떻게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노련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저는 한번 이 듣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에도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32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당신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랍사게의 바로 웅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제 남유다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랍사게는 달콤한 유혹으로 그들을 유혹하지요. 오늘 보면 3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이제 아수르 왕이 남유다 백성을 그들이 항복만 하면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은 32절에도 계속되지요. 이제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 백성을 다른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인데 그 지방은 바로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에서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집안이다. 즉 지상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적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징조는 바로 우리가 때때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닫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허탄한 세상의 모든 속임수와 그리고 이단의 소리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랍사게가 던졌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32절 끝부분에 가만히 보시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아니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사단은 살 것이라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파멸과 죽음의 길임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직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만이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